이 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두렵죠. 특히 이 코로나 시기, 바로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전의 삶의 모습보다 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불면증 때문에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불면증은 걸리는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잠을 자고 싶어도 마음 가운데 엄습한 이 불안함이, 이 두려움 때문에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프로포폴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이 연예인들이 이런 약물들 때문에 기사에 많이 나오는데, 일명 이게 우유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제의 일종인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또 위내시경이나 성형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각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환각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밀려온 어떤 인기 하락에 대한 불안감, 악성 댓글로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 세계 최고 강국이었던 미국의 경우도 이 1년 동안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구입하는 데 쓴 비용이 무려 25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누구나 이 두려움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두려움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어떤 질병이든 그 근본을 제거하지 않고는 치료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신적인 질환에 걸리는데 원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선 순간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어도 재발돼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두려움은 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아담의 고백이죠. 인류 최초에 찾아온 두려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지기 전에는 그렇게 부드러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자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 마음에 들어온 두려움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회복,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바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속한 이 디모데후서 전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역의 지침을 되는 부분을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울도 디모데도 모든 이 믿음의 선진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인생을 볼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거짓말일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도 그의 인생 가운데는 크나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 같으면 아마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서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주 특별한 인간이었기 때문일까요? 이 말은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 생각합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보다 더 많이, 더 깊게 체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이며 사랑이고 절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과 사랑 절제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한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오늘날에도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한 이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힘, 바로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한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까? 군에서는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죠. 우리나라 장성한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셨을 것입니다. 군에 처음 가면 가장 먼저 이 훈련소라는 데를 가게 되죠. 거기선 가장 기초적인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소를 갔다 왔다고 해서 강한 군인이 됩니까? 결코 아니죠. 자대 배치를 받고 그곳에서 특기 훈련, 사격 훈련, 유격, 혹한기 훈련 등 더 강한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비로소 몸이 단련되어지고 기술을 또 단련함을 통해서 강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죠. 사실 세상은 무엇이든지 단련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은 체력을 단련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반복적인 그 학습 습관을 통해서 실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군사, 저와 여러분도 단련하면 강한 군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이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능력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주체예요. 나 자신이 주체지만 그래서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아닌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능력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한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나의 노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3장 말씀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죠. 약속한 땅의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하죠.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펴보고 돌아와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0명의 정탐꾼은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이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펼쳤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시각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이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이들의 고백은 왜 다를 수 있습니까? 물론 나머지 10명도 그들의 가문에서 최고의 인재들이었어요. 그들이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보고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잊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고, 만나와 메추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리신 것도,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보호자 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가나안 족속의 능력을 단순히 비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능력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자신 있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비록 지금 힘든 시기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에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이유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능력을 받은 내가 믿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전자석의 원리를 알고 계시죠? 전자석은 철심에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려주면 막대자석의 10배가 되는 자력을 갖게 됩니다. 철심 자체는 아무 힘이 없어요. 코일에 전류가 흘려지면 강력한 자석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사람을 놓고 보면 모두 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범죄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 대신, 근원 대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그분의 능력에 접속하게 되면 강한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그 능력을 붙들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린 잘 이해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8절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들어온 인간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걸을 때 아이들은 당당하죠. 그리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도 가끔 아이가 어렸을 때 마트에 가기 전에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집에 가끔 가기도 해요. 그때 보면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아이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가봐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갔더니 주저앉아서 그 강아지를 만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켜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지금도 채우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절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도 사랑도 왜 필요한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절제가 두려움을 이기는데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속 3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300km나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필요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매우 빠르게 달려도 어떤 상황에도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제동할 수 있는 브레이크라는 거죠. 기름도 필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전자장치도 필요하고 안전장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좋지 못하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잃어버린 인상에게 절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제는 나의 삶을 속도를 조절하는 제어 장치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어 장치는 하나님과 다 함께 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장치가 없다면 하나님보다 더 빨리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걸어가시면 우리는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사랑,
절제, 이 세 가지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바로 이것을 가능할 때 하나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 우리를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선물을 모두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봉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 혼자로서는 두려움 가운데 어덕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절제를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승리하게 지음받았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주신 것, 바로 능력과 사랑, 절제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